혼자서 일반 평신도들이 성경을 공부하는데 좋은 성경은 요거예요. 제가 가져왔습니다. 재작년인가 제가 한번 소개를 한 건데 관주 해설 성경전서라고 개정판이 있고 여기에 설명이 이 전체 각 성경마다 설명이 되어 있고 또 각 구절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마틴 루터 성경의 각주를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성경이죠. 요게 괜찮아요. 설명을 잘했어요. 여긴 전체 이렇게 나왔어요. 제목이 관주해설 성경전서. 본문은 개역 개정판이지만 독일 성서공의 해설이 곁들여 있어요. 이 내용은 아주 건전하고 또 학문적이면서도 또 이해하기도 좋고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내용이 히브리서인데 그래서 그 히브리서를 좀 이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설명을 좀 봤어요.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요 내용을 따라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 히브리서를 조금 이렇게 낮춰봤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로는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이제 좀 이렇게 지푸라기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야고보서만이 아니라 다른 세 권을 합쳐서 다 그렇게 봤어요. 근데 그 히브리서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야고보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 네 권을 이 마틴 루터가 다른 복음서를 비롯한 신약 성경보다는 약간 이렇게 좀 수준이 낮은 그런 성경으로 분류를 했어요. 나도 이제 그 야고보서만 그런 줄 알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설명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걸 새롭게 알았고요. 이제 그걸 보고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마틴 루터 성경이 있어요. 그걸 봤더니 그렇게 돼 있어. 앞에 쭉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서하고 야고보서, 유다서, 요한계시록이 맨 뒤에 가 있어요. 원래는 히브리서가 맨 뒤에 순서가 이제 맨 뒤로 가 있어. 그러니까 그 루터가 이 성경 신약 성경의 순서를 좀 바꿨어요. 근데 이 네 권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인 어떤 퀄리티가 다른 것에 비해서는 좀 못 미친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못 미친다가 아니라 어떤 부분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서에도 그런 게 있는데 그건 핵심적으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어떤 대목에 가면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이렇게 시험에 떨어져서 이렇게 떨어져 나갔다면 그러면 그런 사람은 다시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나와요. 그런 거를 마틴 루터는 이거는 복음적이지 않다. 아무리 예수 믿다가 떨어져 나가도 그런 사람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을 완전히 이렇게 막아버린다고 하는 것은 복음적이지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여기 이 성경에 그런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좀 잘 아주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재미있게 되어 있습니다. 맨 끝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하나의 개체 교회에 보낸 문서인지 아니면 베드로 전서와 같이 여러 교회에 보낸 것인지 확실하게 알 수가 없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이라고 하는 이 표제는 이 서신들을 수집할 때 붙인 것이다.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많이 암시한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유대인 기독교인에게 보내는 문서로 간주한다. 그렇지만 이 히브리서는 대다수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교회에 보낸 것임이 틀림없다. 그리고 이렇게 끝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는 루터가 그 안에서 찾아낸 단단한 가시에도 불구하고 아까 내가 말씀드린 조그만 그 문제점 단단한 가시에도 불구하고 매우 가치 있는
신앙 증언이며 히브리서에 개진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에 관한 상세한 서술은 초대 그리스도교 신학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합니다. 먼저 성경을 좀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지난 주일날 디모데전서 후서를 봤고요. 그다음에 디도서와 빌레몬서가 있는데 이번에 짧은 성경들이고 뭐 그냥 초기 기독교의 하나의 교훈 이런 것들을 담고 있다.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를 공부하겠어요. 히브리서는 신자들이 별로 읽지 않는 그러한 성서에 속합니다. 내용이 좀 따분해요. 보기에 따라서. 굉장히 그 구약 성경을 인용을 많이 하고, 그래서 좀 낯설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이상한 그러한 용어들도 많이 나오고, 뭐 멜기세덱이다, 뭐 천사, 모세, 대제사장, 뭐 성소, 지성소, 뭐 그런 것들이 나와서 이렇게 복음서라든지 바울의 다른 편지들보다는 우리에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 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들은 많이 있으니까 잘 보도록 합시다. 이 1장부터 13장까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이걸 세 토막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따가 웨스턴만 책을 읽으면서 그때 더 설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13장까지 있는데 뭐 그 내용을 우리가 전체 지금 보기는 힘들고 중요한 몇 구절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어요. 1장 3절 보십시오. 1장 3절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적인 진술이죠. 일종의 기독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크리스톨로지 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이런 낱말들이 현대인들에게는 거리가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거는 신학적인 용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개념적인 세계를 이해해야만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죠. 뭐 요즘 이거 옛날 말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런 어떤 요즘 시를 읽더라도 그 이런 것들이 멀게 느껴지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일상 속에 파묻히게 되면 이런 것들은 참 들어오기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영광의 광채.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고, 그건 뭐 빛으로 나타나니까 빛이라고 하는 메타포, 뭐 은유 이런 걸로 말하니까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특별한 어떤 사태, 뭐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킨다. 그러겠죠.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본체의 형상. 이런 단어들도 정말 복잡한 겁니다. 본체가 뭐냐, 형상이 뭐냐 이런 걸 따지고 들어야 되는데요.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때도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진료와 형상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면은 이제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를 형상이라고 얘기하고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말들을 표현을 빌리면 form인데 form 이 세상의 모든 가능한 것들을 실체로 만드는 어떤 힘을 가리켜서 아리스토텔레스는 form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에이도스라고 하는 그 단어로도 표현되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 당시에 신플라톤주의 뭐 그런 거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시대는 다 신플라토니즘이 이렇게 지배하고 있어서 그러한 사상적인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변증하는 거죠. 그런
그리스도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체의 폼이다, 혹은 이미지다, 혹은 에이도스다, 아니면 플라톤이 얘기하는 식으로 이데아다, 그렇게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좀 심층적인 거죠. 더 이상 어떤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근원적인 어떤 거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3절 하나만 갖고도 사실은 A4 용지 10장 정도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고 사실은 해야만 되는 거예요. 신대원이나 신학 석사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영광, 광채, 본체, 형상, 만물, 그게 어떻게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냐, 그런 걸 설명하려면 구원론, 죄론 이런 거 다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A4 용지 10장으로 부족하고 책 한 권 써도 될 만한 그런 구절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분의 우편에 앉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에게 우편이 있고 왼쪽에 있냐? 그런 질문도 가능한 거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학적인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러한 성서 언어들이 상당히 많은 어떤 세계를 담고 있다. 성서가 그냥 어떤 사람이 앉아서 기도만 해하고 뚝 떨어진 걸 받은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시대 정신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도달한 기독교의 변증이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시대 정신, 혹은 그 시대의 어떤 진리를 담아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철학적 노력들, 그런 것들을 모르면 사실은 성서 언어도 모르는 거죠. 그래요. 3절이 그렇고. 그 다음에 2장 1절 보세요. 이렇게 이 히브리서를 왜 썼냐 하는 것들이 이런 데 나타나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써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어서 처음에는 이 히브리서를 받아봐야 될 그 공동체가 속해 있는 사람들이요. 근데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자꾸만 이게 부정하는 기독교로부터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마땅하다. 이제 그거를 위해서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그런 거를 교리적인 차원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3절도 보세요.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래서 믿음이 자꾸 식는 거야. 네? 그리고 기독교를 부정하고 시험에 들고 그래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마틴 루터가 이 히브리서를 야고보서와 마찬가지로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말하는 그 근거가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어떤 부분, 그러니까 예수 잘 믿다가 그 다음에 시험에 들려갖고 떨어져 나가면 그 사람은 다시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강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간절한 거지, 너무 절절한 거지,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조금 독설 비슷하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쓴 겁니다. 이 3절에 그 보응을 가는 건 왜 글씨를 왜 이렇게 작게 해놨습니까? 위에 보응도 있는데 글씨 자체가 이렇게 작게 하시거든요. 글씨 작은 거요? 예. 그건 모르겠네. 그건 아마 아주 정확하게 내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걸 강조한다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 다른 단어로 번역될 수도 있고 등등 그런 의미가 있겠죠. 이거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작은 걸로 되어 있는지. 이 8절 후반절에 보면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리스도에게 만물이 복종하지 않았다.
그냥 확연하게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에게 지배당하지 않았다. 그렇게 사람들이 시험받을 수 있는 거죠. 하여튼 그러한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3장 6절 보십시오. 후반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니까 독려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사람들을 힘내라. 좀 이 믿음을 좀 지켜라. 그래야 하는 거죠.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14절도 똑같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여기서 이 성서기자의 절절한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게 아주 구체적인 어떤 공동체의 문제를 두고 기록됐다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런 히브리서 공동체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을 한번 소개할까요? 4장 12절 보면 이렇습니다.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난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쭉 나타나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이 인용되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네. 아까 이 마틴 루터가 문제를 제기한 그 구절, 그게 6장 6절이에요. 보세요. 6장 6절. 5절부터 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생겨서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구원의 세계를 아주 강한 용어로 쓴 거죠.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5절과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진술을 알았다가 다시 타락한 사람들은 이건 끝장이다, 끝났다.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이게 마틴 루터가 볼 때는 복음적이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구절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도 쭉 아주 길게 나옵니다. 9장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는 이제 성소, 손으로 지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소와 예수가 보이지 않는 참된 성소다. 이걸 비교하고 있는 거죠. 구약을 이제 인용하면서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것이 못 되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참된 계시고 구원의 토대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구절이 11장 1절부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주 인용되는 구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것도 정말 해석하기가 어려운 구절들입니다. 이제 구약에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본질을 여기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쭉 지나가고 이제 13장으로 마치게 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세 가지 구도를 머릿속에 그려놓으면 돼요. 하나는 그리스도가 세 가지인데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냐, 우월하냐, 구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어떤 우월성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 그리스도가 구약이 이야기했던 그 관점에서 바로 그분이다 얘기하는 거고, 세 번째 단락으로는 그렇게 힘내자, 네, 그겁니다. 간단하게 구조를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믿음이 흔들리고 떨어져 나가고 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이야기하고, 그가 바로 구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의 근원이다는 것을 두 번째로 말하면서, 그러니 우리 다 같이 좀 힘내서 붙들고 신앙의 어떤 길을 바르게 가자,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성경이에요. 우리 그럼 이제 베스터만의 책을 좀 보실까요? 히브리서는 떠내려갈 위험에 있는 회중에게 보내는 위로와 격려 및 메시지다. 그들은 실망했고 유혹을 받기 쉬웠다. 근데 이 유혹과 그 실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공동체하고 좀 차별이 있는데, 다른 데에서는 어떤 박해를 받는다거나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밖에서 오는 어떤 박해, 시련 그런 게 아니라 내면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회의하게 된 이유의 핵심이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된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거는 히브리 공동체만이 아니라 초기 기독교의 만연해 있던 위기이긴 해요. 그 당시 예수님이 곧 재림한다고 생각했는데 지연이 되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그런 것 때문에 시험받아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내부에서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서신은 그들을 격려하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바로 붙들도록 이렇게 옆에서 격려한다. 처음부터 마지막 문장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위대성을 그들 앞에 내세움으로 격려한다. 이와 같이 예수를 찬양하는 것이 일련의 구약성서의 표현들과 연합적 주석을 통해서 나타난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구약성경을 이제 주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 그의 구약에 근거한 어떤 타당성, 그런 것들을 얘기하죠.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업의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나그네로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위대하신 분이 되는 그 정도를 힘을 내고 인도받게 된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그들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되고, 마지막 순례를 하고 나면 안식한다.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는 그런 편지는 아니에요. 이건 편지라기보다도 교리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라고 하는 이 칭호는 아까 루터 주석에 나와 있는 그거를 인용할 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없었던 거고 나중에 이 서신들을 수집하면서 붙여진 거예요. 이 책은 인사 없이 시작하고, 그건 좀 특이한 거죠. 다른 편지들은 꼭 인사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평화로 어떻게 하고 인사를 하는데, 여기 그런 거 없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론에서 이 서신의 성격을 분명히 나타낸다. 저자나 수신자에 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누가 썼는지, 누가 바다에 들렸지 아무도 모르고요. 서신은 뒤늦게 경전에 들어왔고, 뒤늦게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물론 이 경전이 이제 초대교회에 공식적으로 공인된 거는 기원전 397년인가 그쯤인데, 그 전에 이미
많이 경전으로 많은 교회에 의해서 권위가 주어진 성경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 이거 경전으로 들어오는 순서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은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거 있었던 거고요.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39권을 경전으로 한 거 아니고 천천히 모세 5경부터 시작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경전으로의 권위가 받아들여진 것처럼 신약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굉장히 늦게 경전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의 본질적인 의의는 구약 성서의 제사장직과 희생 제물 혹은 희생 직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을 해석하는 데 있다. 이렇게 핵심적으로 두 가지예요. 구약 성서의 제사장 직분이면서 동시에 제물이에요. 제사를 지낼 때 둘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집례하는 제사장이 필요하고요. 그 제물이 필요한데 예수가 바로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희생 제물이다. 그런 관점으로 히브리서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서론이 1장 1절부터 4절이에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는 그의 아들을 구속 사업을 마친 후 그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3절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편, 공간적으로 오른편은 아니고, 알죠? 하나님과 동일한 권능을 가진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일한 권능자다.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도 공간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 생명이 은폐된 곳을 가리키는 거고요. 서론이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 다음에 490쪽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세 가지 중요한 단락이 나와요. 세 가지 히브리서의 핵심입니다.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우월성 1장 5절부터 4장 13절이에요. 앞서 얘기했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의 직무와 제물이 완성된다. 4장 14절에서 10장 18절까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권면하는 거죠. 힘내자. 격려하는 거죠. 10장 19절부터 13장 17절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맨 밑에 그 권고되는 부분에 9번 이 서신의 결론 했는데 그 9번 되어 있는데 그거는 9번 하지 말고 아마 서론 앞에 서론이 나오니까 결론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서론이 1장 1절부터 4절이고 결론이 13장 18절에서 25절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세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거기 그 8번 큰 세 번째 단락의 8번 여러 가지 권고 되어 있죠. 거기에 12장이 아니라 13장 해야 됩니다. 13장 1절에서 17절이에요. 다시 한번 눈으로 전체를 좀 보십시오. 세 단락이에요. 히브리서 하면 세 단락 생각하세요. 첫째 단락은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꾸만 이 그리스도에 대한 회의가 팽배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좀 정신 차려라. 그리스도가 얼마나 구원의 차원에서 우월하신 분인지를 좀 알아라. 그거를 이제 쭉 설명하는 거죠. 천사들보다 위에 올려진 들리우신 그런 그리스도예요. 모세보다도 뛰어나고 뭐 등등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월성을 말한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이 이야기하고 있는 제사장의 직무와 그 제물의 의미가 완성되었다를 얘기하는 거죠.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뭐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쭉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거기 큰 두 번째 단락의 6번에 3번. 그 유일회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한 번으로 모든 제물의 완성자다 얘기해요. 영어로 once for all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물론 이 책은 독일어로 기록된 건데 영역을 다시 또 중역을 해서 영어로 그냥 나왔어요. 예. 두 번째 단락이 그렇고요. 세 번째 단락은 다시 반복하는 말이지만 힘내자. 여러분들의 그 처음에 그 믿음을 버리지 말자. 확신을 가져라.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주어진다. 안식은 자유이고 정말 구원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안식 개념을 좀 더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어서 안식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자꾸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은 집에서 사는 거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좀 오해하는 겁니다. 참된 안식인데 어쩌면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의 생명이 새롭게 시작할 겁니다. 차라리 물처럼 되는 게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는 길일지도 모르고요. 그건 이제 하나님의 권능으로 준비하신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타 부타 아니면 이렇게 저렇게 규정하거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범주 테두리 안에다가 가둬두고 우리가 마음대로 상상하고 그런 것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참된 안식이다. 그거는 아쉬움이 없고 욕망도 없으면서 참된 자유와 평화가 보장되는 그런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고를 그렇게 하는 거죠.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식이 있다. 얘기죠. 자, 491쪽 밑에를 보십시오. 그 도표는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도표 맨 왼쪽에 있는 게 서론이고요. 맨 오른쪽 있는 게 결론. 가운데 세 단락이 다 1, 2, 3, 세 원의 단락으로 보면 됩니다. 히브리서는 아주 세심하게 계획된 세 단락으로 배열된다. 첫째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서술하는데 동시에 둘째 부분과 통하는 주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는 제사장하고 연관되니까요. 그 연결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중간 부분은 구약 성서의 관점에서 표현되는 우리를 위한 그의 구속 사업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어떻게 제사장의 직무와 희생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여준다. 이 부분은 저도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오늘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어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거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제물이다. 이 두 개가 아주 그 구약 성서에 근거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새롭게 해석한 어떤 영적인 관점입니다. 셋째 부분은 지성소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을 받아들이며 또한 그를 아는 지식을 확고히 하라고 요구한다. 아는 지식, 알아라, 이해해라, 깨달아라 그런 거죠. 이것과 함께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들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히브리서를 이해하려면 모든 것을 결속시키는 것, 즉 말씀의 개념을 주목하는 것이 본질적인 것이다. 이 말씀의 개념 아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 사업이 포함된다. 그리스도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말씀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이야기의 상상 기술에서 믿음을 향해서 부르는 것이다. 장중한 호출, 믿음의로의 장중한 호출이다. 바로 이 점에서 그리스도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다. 네, 그렇게 정리가 됐어요. 베스트만이 잘 정리를 했습니다. 그 뒤에 또 반복을 하고 있네요.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하는 거야. 앞에 있는 거는 도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한 거고요. 이제
그거를 조금 더 풀어내고 있어요. 뭐 똑같은 이야기니까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만 좀 몇 가지 짚도록 하겠습니다. 서론부터 시작해서 좀 나오죠. 그 서론 부분의 맨 마지막 문장 히브리서는 궁극적인 말씀과 예비적 말씀 사이의 관계를 다룬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예비적인 말씀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인 말씀이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고 이제 대비시키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이 첫 번째 단락에 나오는 것을 쭉 설명했습니다. 그 대목의 마지막 문장 보세요. 493쪽입니다. 하나님과 새 계약을 맺은 나그네 된 백성은 옛 계약의 백성을 회상하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뒤처지는 것과 불신앙에 빠지고 목표를 상실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받는다. 이 첫 부분은 하나님 말씀의 활력에 대한 경고조의 언급으로 끝난다. 예. 그 다음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의 제사장의 직분과 제물의 완성. 우리 앞에서 쭉 설명한 겁니다.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제물입니다. 494쪽, 490장 넘어가서 중간 패러그래프 잠깐 보세요. 여기 보면 이 부분 중간에 일단 배교자가 된 사람들이 다시 회개하는 것을 거부한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굉장히 격렬하게 이렇게 저항하듯이 비판하잖아요. 이런 거부는 구원이 가까웠다는 것과 예리하게 대조를 이룬다. 그러니까 구원이 가까웠으니까 이미 들어왔다가 떠난 사람들은 가능성이 없다. 예를 들면 이 점에서 이걸 이제 루터는 히브리서를 날카롭게 반대합니다. 네, 회개의 가능성이 차단되었다고 하는 점을 루터가 비판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권고 부분입니다. 그 권고 495쪽 중간에 권고 바로 위에 둘째 줄 보십시오. 오자가 아니라 좀 빠진 게 있어서 좀 교정합니다. 그 성경 구절 나오죠? 40장 6절에서 8절, 51장 16절 말이죠. 그건 시편이에요. 여기는 그게 빠진 것 같은데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이고 시편 51편 16절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뭐 번제 희생제사 이런 거 원하지 않으신다. 이제 그게 나오죠. 그 다음 마지막 권고 부분입니다. 10장 19절에서 13장 17절까지 거기 495쪽 맨 밑에 줄 보세요. 만약 우리가 11장을 그 위에 첫 번째 시작하는 패러그래프서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절망한 사람을 격려하기 위해서 저자는 이제 그들의 주의를 절망한 사람들이 누군지 알죠? 잠깐만 떠나가고 흔들리고 하니까 그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저자는 이제 그들의 주의를 많은 주인들에게 직접 향하게 한다. 그래서 옛 계약 아래서의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신앙의 역사로 묘사하고 마지막 부분에서 어떻게 그들이 이 기간 동안에 그들의 신앙 때문에 고통이 있는 것을 강조한다. 만일 우리가 11장을 한 문자씩 주의 깊게 읽으면 이 서신을 쓰고 돌려 읽은 기독교 공동체가 어느 정도 구약 성서 안에서 살아가는 걸 알 것이다.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는 아직 모든 게 완성되지 않을 때였고요. 되게 구약적인 배경에서 살았습니다. 굉장히 깊어요. 그 관계가요. 그 다음 믿음을 굳세게 하려는 권고는 11장에서 그린 이 역사의 목표를 언급함으로써 12장 1절에서 3절에 다시 거론된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보자. 네, 그렇게 격려하는 거죠. 참, 히브리서가 굉장히
일반 신자들이 읽기 조금 따분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처음에 제가 얘기했는데 너무 이제 구약적인 배경들도 많고요. 근데 이렇게 읽다 보니까 공부하다 보니까 좀 뭐라고 할까 굉장히 정확한 단어가 표현되지 않은데 연민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애처로워요. 히브리서 공동체와 그 향해서 이렇게 격렬한 어조로 비판하기도 하고 경고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격려를 하는데 정말 이 히브리 공동체가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도 사실 확실하지 않은데 그걸 쓸 수밖에 없는 이 저자의 심정이 어땠을까? 참 안타깝기도 하고요. 좀 비장한 그런 느낌들이 히브리서에는 많네요. 평소에 철껏 느끼지 못했던 건데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새롭게 더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이런 공부가 성경을 한번 알았다고 해서 읽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안 보였던 것도 들어오고 보이고 하는 거잖아요. 하여튼 오늘 제가 이 히브리서를 오늘 집에서도 쭉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었고 또 이 참고되는 책들 이렇게 저렇게 보면서 야 이게 내가 그냥 어렴풋하게 알고 있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이 안에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안고 있었던 그 불안감, 비장감, 그리고 그 결기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흐르고 있었구나. 그걸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 패러그래프. 이렇게 저자는 히브리서의 마지막 권고를 도입하고 동시에 시내산 계약과 하늘의 예루살렘을 비교한다. 이러한 권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같습니다. 이런 진술이 있고 그리스도의 사업을 길이 기억될 방법으로 요약한다. 좀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13장 18절이 아니라 8절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 책이 너무 오자가 많아. 잘못된 게. 히브리서 그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8절이 아니라 8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게 과연 어떤 뜻인지는 그걸 해석할 능력이 있는 사람의 눈 높이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냥 평면적으로만 읽으면 이건 예수님 영원하시다 하나님처럼 창조와 종말에 연결되어 있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할 텐데 시간이 뭐냐, 영원하다고 하는 것이 뭐냐, 이 세계가 뭐냐, 등등 쭉 연결시켜서 생각하려면 끝이 없죠. 여하튼 오늘 이 13장 8절을 우리 히브리서 공부의 마지막 가르침을 주는 말씀으로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니 너희들 변하지 말라. 믿음에 용기를 갖고 붙들어라. 확신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오늘 아주 우리 귀중한 그러한 성경을 가지고 공부했습니다.